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4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알아듣지 않는 척 하는 건지 또 뭐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은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서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는 길에 제자들이 뭔가 설랑설레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귓가에까지 들릴 만큼 그들의 그 토론이 격렬했고 또 이제 그들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니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아셨고 근데 그게 자랑스럽고 떳떳하며 서로가 또 다퉈가면서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잠잠한 걸 보니까 본인들도 약간은 찔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그 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12명의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다 이뤄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들이 받았던 때가 다가왔음에 대한 어떤 직감적인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쯤은 이 어떤 농공행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 같습니다. 제자들이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이뤘지만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도 다양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하는 일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여도도 다를 수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이렇게 헌신한 것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도 각자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예우를 내가 받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생각이고 또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죽자고 이래놓고 자기 밖으로 못 찾아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통수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고 내가 또 심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짧잖은 시간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열을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눈빛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쵸? 질문하시는데 그 얼굴빛이 결코 이렇게 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말 잘하는 베드로조차도 잠잠히 있었던 것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 하나를 들고 와서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이 이제 되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같이 살면 이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생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짐승은 태어나면 그 즉시 걸어서 엄마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간다고. 그거를 빨아먹으면서 내가 살아나가야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나온 듯이, 그리고 바로 그거를 한다는 거죠. 누구만 못해요? 사람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나는요, 한번 그 자연의 그런 걸 보면서 고래가 물속에서 새끼를 낳았어. 바닷속에서. 근데 세상에 바닷속에서 새끼를 낳는데 고래가 엄마 젖먹는 포유류잖아. 세상에 그 엄마의 그 배를 찾아서 고래가 가서 젖꼭지를 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 바닷속에서. 어떤 짐승이든지 이래. 근데 사람은 안 그러죠. 갖다가 물려줘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양육을 해줘야만 살아나는 것이 그게 아이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라 그러면요, 어떤 분별력이나 어떤 지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이를 영접해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을 이거를 일직선상에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빨리빨리 자라라, 지혜롭게 자라라, 얼른 커라.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빨리빨리 키우잖아요. 뭐 성장제를 넣고 촉진제를 넣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성장제와 촉진제가 있다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자식들한테 다 샀어요. 그게 얼마나도 먹일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연구하지 말고 그런 약 연구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진짜 뭐 하늘 안에 돌도 없는 거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커라. 언제 크니? 얼른 자라라. 그쵸? 그리고 이런 데서 얼른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세워놓으시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딨냐? 이사야서에 11장에 보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나라에 대한 모형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새의 한 줄기에서, 그리고 뿌리가 나서 이제 다윗의 왕조에서,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요. 그 메시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희망의 그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가 와서 세울 나라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셨고요. 공의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우신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때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뜨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의 회복입니다. 예전에 에덴은 이랬습니다. 아담이 짐승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교감했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친밀감을 유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독사가 있었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과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서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 있는 모든 현상들, 이것이 마치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예, 그 다음에요, 독사들의 어린아이가 손 놓고, 뭐 어린 사자와 놀고, 그 다음에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속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젖먹는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그때의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에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젖된 아이, 젖먹는 어린아이로 표현이 되고 있다.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그가 계실 곳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왜? 죽이지도 않아요. 해하지도 않아요. 또 물지도 않아요. 다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독사구에다가 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요. 표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젖을 아이가 있는데 아무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런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죠. 예, 서로가 멸시하고 서로가 죽이려고 들고 서로가 분노하고 분쟁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지만 지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높음을 증명해야 된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쟁론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가 아니라 길에서조차도 그들은 서로가 자기가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에 크게 들릴 때까지 그렇게 그들이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었던가요?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보다 높아지는, 내가 너보다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쩌면 더 열심을 냈을 수도 있었고요. 더 헌신의 도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막하막하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떤 누구를 더, 어떤 누구에게 더, 이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촉에 걸려들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이 됐고, 질시가 됐고, 분노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서로가 질투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드는, 여기에 다 표범이 되어 있고 이리가 되어 있고 사자가 되어 있고 독사의 불같이 이 12명의 공동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거야. 젖된 아이같이 되라. 젖먹는 아이같이 돼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인의 문화, 가인의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겨라, 넘어가라, 네가 머리가 되라, 네가 우뚝 서라,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스스로가 또 얘기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거든요. 나는 이게 이거고 나는 이게 이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나은 그 이상이 되어 있음을 늘 증명하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诗를 씁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입을 빌려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대적들을 일으키고 대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예요? 힘이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그리고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죠.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을 대적하는데 그게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잔잔케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보복도 없고 그 다음에 원수들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세상에 가인 시대부터 있었던, 아니 아담의 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처럼입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은 높아지면 어디까지 다다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까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가 인간의 그게 말하자면 욕심의 끝이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근데 마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런데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요, 가장 큰 약점을 공략하고 들어왔는데 보기 좋게 넘어간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악과들이 우리 앞에 즐비합니다. 이거 먹고 내가 높아집니다. 그게 때로는 어떤 것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여러분이 먹었던 선악과의 종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그 안에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우월함을 자랑하는 자를, 내가 좀 더 나음을 말하는 자를, 내가 조금 더 깨끗하고 거룩함을 얘기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기약입니다. 그분이 만세전에 약정하신 기약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기약은 무엇입니까? 약할 때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오겠다는 것.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비아냥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명 그 제자들 처음에 많은 자들이 왔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두루 하다가 남아있는 자가 12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 독사보다도 무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표범 같은 자고 사자 같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3년간 동안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입니다. 창기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고요. 민족의 혈세를 뽑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던 그런 매국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셨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할 동안에 마태는 무슨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12명 정도 인정받지 못했고 어쩌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 내내 그가 세리인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겪으셔야 됐던지 어떻게 저런 세리를 데리고 다녀? 어떤 저렇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저런 자를 자기 제자 삼고 다니는 자야?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 라는 정말 마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질타와 그 비아냥거리와 조소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태를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동안에 이 사람도 말을 했고 이 사람도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떤 말 한마디도 어떤 행동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왜? 그래도요, 논리적으로 쓸 줄 알고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 중에서 만들어낸 거죠. 다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같이 사람 낚는 여러분, 왜 어부가 되라고 말한? 왜? 그가 어부였고요. 많은 실패를 체험했던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생애의 의미를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비아냥한 조소를 받고 네가 정말 이거를 운명처럼 구레를 집어쓰고 사는 너의 인생이지만 이제는 네가 의미를 바꿔. 네가 어부는 어부인데 무슨 어부가 되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다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12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조소하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스스로가 떠나지 않은 이상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그대로 품고 있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네,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그리고 경계해 주시면서 권면하시면서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수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아마니에 베드로가 이 12명의 수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광이 나듯이 나고 있어. 이거를 아셨어요. 네, 예수님의 직격탄 날립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절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존재. 한없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미 높아져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러니까 땀박바로 거꾸로 맺혀 평생을 두고 하나님 밑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그래서 똑바로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힐 죄인이라는 것을 하늘 가슴에다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다. 구레는 시몬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 했던 자가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찾으십니다. 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높아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높다고 증명하십니까? 내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높아지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잣대와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이었습니까? 분별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게하시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냄성 여인의 아이가 죽습니다.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갈매서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않고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줍니다. 가서 네가 살려가라. 그 게하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팡이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후계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죠. 엘리사의 지팡이가 대단한 지팡이 아닙니까? 그거를 게하시가 손에 쥐었어.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후계자가 됐다는 그런 뿌듯함, 그 영광, 그 만족감 대단했겠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 가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게하시가 압니다. 엘리사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달려갔어요. 엘리사의 발걸음이 닿기 전에 내가 그 죽은 아이한테 가서 이 지팡이를 쓰리라.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다른 생도와 다름을 이것으로서 증명해야 될 저를 기회죠.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듯이 죽은 아이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꼼짝하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미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봤더니 엘리사가 이미 거의 다 왔어요. 갔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건네줬죠. 이 지팡이는 당신의 지팡이고 당신의 손 안에서 능력을 행하지 이 지팡이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지팡이를 다시 건네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사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팡이 가져가서 또 죽은 아이 몸에다가 올려놓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 몸에 올라갑니다. 그 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가서 몸을 풉니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예전의 선지자들은 장례식 때 안 갔습니다. 왜? 예, 부정한 시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엘리사가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 시신 뒤로 나갑니다. 시신을 위해 엎드립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교황이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면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입을 대는 것을 꼭 하십니다. 뭡니까? 최대한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나는 겸손한 종으로 왔습니다를 표현을 하는 거죠. 큽니다. 엘리사가 한 것은 그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지팡이를 주고 가서 네가 해라. 아니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능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낮아집니다. 왜? 내려놓는 모든 선지자로서의 모든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그 부정한 것을, 그 가정한 것을 다 똑같이 풀어야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았다는 건 뭡니까? 나도 죽은 존재라는 거죠. 나도 같은 죽은 존재가 되어요. 어디까지 낮아지겠습니까? 얼마큼 낮출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까지. 낮아집니다. 하나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자 그래요. 어디까지 하나가 되겠어요? 설마 죽은 자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날 것이고, 예. 근데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멀리 해야 되고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해를 입을 수 있고, 분이 오는 수가 있고, 치명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신은 만지지 말고, 특별히 선지자 너는 거룩하니까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이 룰을 다 깹니다. 그리고 합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또 합니다. 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주기를 원하죠. 내 말도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지팡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그러면서 위협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바뀌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약할 때 자기를 죽여서 그 약한 자들을 일으켜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서까지, 아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가 지옥까지도 내려갔다가 왔다는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살려내셨죠.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라는 거, 권위의 의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보일 수 없고 나를 살려낼 수 없고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위협, 그런 걸 우리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럼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는 무시당하고 있고 이게 내가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자가 돼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표범이 되면서 내가 나됨을 증명하는 거야. 내 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한 사제 털을 그걸 뒤집어 쓰고라도 내가 큰 소리를 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는 훈련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낫지 못함을 내가 무시하고 있을 때 쾌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됨이 인정이 되고 그러므로 어떤 또 하나의 권위가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의 권위까지 가지면 양날의 칼을 가진 자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나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잖아요. 네. 시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워요. 더 힘들어요. 얘기 들었어요. 왜 그래요? 화가 나시면 이런데요.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효도를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네가 효도를 섬기겠냐. 보이는 나도 네가 제대로 못 섬기면서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냐. 네 믿음이 가짜다. 네가 진짜 믿음이면 나한테 해봐라.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그러고 야단을 치신다.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근데 그 중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가요.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의 얘기도 고린도 후서예요. 더 성숙해졌어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능력당하는 거, 내가 궁핍한 거, 내가 공고한 거, 이 모든 것들 이거 기뻐할 것이요. 왜? 이런 것들은 약점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내 약함이에요. 내 수치예요. 내 부끄러움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가져가는데 왜 선교 좀 똑바로 하고 다니지? 맨날 저렇게 매너 맞고 다니고 저렇게 갇혀있고 저렇게 공감을 당하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좀 피해가지, 좀 숨어있지. 왜 저렇게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분별력이 없이 저렇게 할까? 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저렇게 또 잡혀있을까? 수많은 여러분 비난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까지 가서 정말 제대로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이대로 그냥 끌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돌았냐? 선교 그만 후원금 보내자라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는 뭐냐? 선교비 잘 보내라. 다시 보내라. 그러려고 쓴 편지예요. 그 편지가. 근데 거기에서 뭐래요?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지금 어떤 잣들, 어떤 성과가 없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성과가 지금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투자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답답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좀 멤버 바꿔볼까? 어떻게 해볼까? 저거 한다는 게 다 맞아? 저렇게 해서 되는 거야? 수많은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그런 것들,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나의 모든 약한 것들, 나의 그런 능력, 궁핍, 박해, 곤고. 나는 이거를 지금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왜? 그거를 받을 때,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더라. 예수의 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나와 같이 죽을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지 않고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죽지 않고는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한 자들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자가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랬고 에바브라 디도가 그랬고, 보십시오. 에바브라 디도가 뭐라는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 옆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래요? 바울이 살렸어요. 기도를 해서 살려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지, 콜로세움 광장으로 끌려가는지. 안 그러면요, 모든 관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죽을 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안 받았다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박해를 만날지라도 겁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를 넉넉히 이겨나면서 제자의 사도의 속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00년 동안 그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는 힘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존재는 이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가라래? 죽어라.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나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다. 그쵸? 엄청난 산들이 탑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봤어요. 얼마나 큰 산불이었던지 그걸 기록한 영상이 있고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불이 왜 나냐? 미국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금강송 비슷해요. 근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륙이 커서 그런지 고추 하나도 이만해요. 가지 하나도 징그러워요. 이만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게 나뭇잎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금대 같은 것 같아. 금대. 그래서 제가 이만한 거, 잎사귀 하나가 이만해요.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사갖고 와서 금대 이렇게 줄기 뺏기듯이 벗기고 데쳤어. 그래서 씹어 먹어봤더니 금대는 금대야. 너무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그렇게 커요. 사람이 몇 사람이 겹쳐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미국의 산에. 어떻게 됐어요? 높죠. 엄청 높죠. 높아지고 높아져서요, 그 산에 이것들이 다 가려버려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나무들이 그 큰 나무들이 있는 그 밑에는 다른 생명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이제 하늘을 가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딪히면서 스스로가 마찰을 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나무들이 다 타요. 타버립니다.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서 수많은 그동안에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작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숲이 새로운 숲이 돼요.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가는 숲으로 변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와서 함께 살아가는 공존할 수 있는 숲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높은 자만 있으면, 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다 자기를 증명하는 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약한 자는 그 밑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가지지 못한 자는요, 아직도 밀어나고요. 아직도 모든 세상의 것이 스펙이
나됨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내가 큼을, 내가 지혜로움을, 내가 대단함을, 내가 너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그 숲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멸합니다. 레드우드 같이 스스로가 자멸하면서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절에 예수의 나라는 함께 공존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린 사자도 있을 거예요. 큰 표범도 있을 거예요. 독사굴도 있을 거예요. 염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 어린 양도 있어요. 거기를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젖을된 아이처럼 그래야지만 거기에 공존할 수 있어요. 그 공존함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세우려고 하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유토피아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무엇에다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내가 죽을 수가 있어.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 이번에 저희가 신학교 동문들이 1박 2일의 여행을 갔습니다. 10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후폭풍이 심했어요. 다들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남과 모임이 서로가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안 만났어요. 아니, 해마다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1박 2일은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다 이제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글쎄요. 나이도 들었고, 철도 들었고, 성숙도 해줘. 다들 힘든 목회 하느냐고. 다리 하나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눈이 뽑힌 사람도 있고, 가슴에 해머로 두들겨 맞아서 정말 큰 구멍이 난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의 실정이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레드우드 숲처럼 큰 교회 밑에 작은 교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금 편향들이 한국교회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큰 교회가 지성전 세우고 지교회 세우고 뭐 심지어 기도처까지 세워서 다 전국을 망라해서 그렇게 하니까 숨 쉴 곳이 있겠습니까? 작은 데. 이제는야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애쓰면서 싸우면서도 정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서로가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하루씩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세상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세상 것으로 또 나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고난을 겪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한 의미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아니 어쩌면 그래서 당하는 것일지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세요. 예수님이 부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약할 그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네 약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니? 그 약함을 또다시 네가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젖먹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그런다고 700년 전에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 의미를 아니까 그가 기가 죽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그때 강해졌어요.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니까 내가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얼마큼 아세요? 얼마큼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고 얼마큼 들으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어성경 읽어지내를 하겠다 그랬어요. 기초부터 올라갑니다. 나는 그거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안 듣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마름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내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늘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시게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나됨의 의미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약하셔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아서 화나세요? 다 내 맘대로 안 되셔서 속상하시죠? 왜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이렇게 낮추기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누구는 날 때부터 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질문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방법론을 찾고 게하시의 지팡이처럼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보면 될까? 그래서 여기저기 강의를 들어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보려고 하고 흉내 내보려고 하고 그래.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왜인지를 다시 찾으시고 예수님조차도 젖먹는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만나셨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품으셨고요. 그러니까 독사불 같은 헤롯 땅에도 가셨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리와 늑대들 사이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저 이방 나라 땅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지. 그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했다면 왜 잡혀서 죽습니까? 숨고 피해 다니고 잡혀가지 않았고 가룟유다 모르게 어딘가로 가버렸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자신의 삶을 가셨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내가 높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음을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이걸 얘기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낮추시고 저렇게 약하게 하시고 그것에 또 다른 예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까? 맞습니까? 가장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실 기도 가운데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방법론으로 나가지 마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팡이 흔들지 마라. 엎드려라. 죽어라. 다시 또 죽어라. 가서 죽은 자다. 입을 대라. 죽은 자다. 손을 얹어라. 죽은 자다. 붙잡아라.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은 8살 먹은 아이한테 가서 이 아이 살려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를 정죄하면서 수많은 정말 몇 년을 제가 저를 정죄하면서 설교를 하려면요, 너 못하잖아, 너 못했잖아. 38년 된 병자를 설교하려면요, 다 준비했다가 새벽에 이거 못해. 나는 38년 된 병자에게 나는 말하지 못해. 너 할 수 있어? 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설교 못해. 그러면 그 새벽에 또 바꿨어. 내가 이 정죄에 한 3, 4년을 시달렸어. 근데 깨달았어요. 나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늘 나를 자책하고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했어. 근데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냥 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가서. 물론 그 8살 먹은 애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난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야 됐었다. 근데 나는 못했어요. 왜? 그 아이 내가 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 엄마 아버지 딴 교회 다녔고요. 그 할머니가 여기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교회 3주 왔었어요. 갑자기 불려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신기해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을 안 불러가고 나를 불러다 거기다 세웠는지. 그게 나한테는요, 며칠 동안 분노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 왜 자기네 목사님 안 불러고 날 불러고 나를 혼자 불러고 나를 그리고 정말 본거한 데다 나를 세워놓은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셨냐? 왜 그러셨냐? 나중에야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약함에 대한 또 하나의 권면이었어요. 시도였어요. 죽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향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살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 많죠. 왜 죽었냐고 물으세요? 살려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낮아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네. 그 사람 앞에서 한없이 예수님같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저때 나이처럼 되십시오. 젊은 아이처럼 바보가 됐어요. 그래야 살려냅니다. 입을 마주치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사야서 11장에 메시아의 왕국은 건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자렛처럼 아멘처럼 찬양하시고 주님 안 죽었습니다. 못 죽습니다. 못 나가집니다.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